자, 사도행전 19장 우리 1절서부터 우리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까지 다윗이 3번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중에서 3번째 3차 전도여행 때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다시 방문을 했어요. 에베소는 2차 때도 방문했었기 때문에 에베소에는 이미 바울이 세운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갔더니 자신이 세운 교인들 외에 또 다른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세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제자가 되었는데 난 성령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다. 성령에 대해서 내가 받은 적이 없다. 여러분, 놀랄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하고 상관없이 무관한 신앙생활,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심지어 11조도 내지만 성령에 상관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눈에 안 들어와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귀에 안 들려요. 옥토밭의 비유가 있죠. 길가에 떨어진 씨, 하나님이 복음을 딱 던지셨는데, 주의 말씀을 던졌는데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다. 그 다음에 2번째, 가시밭에 떨어진 거. 하나님이 복음을 딱 심어줬는데 그것이 자라는데 이 다른 것들이 기운을 막아가지고 못 자라게 하고, 그리고 또 돌짝밭에 떨어진 거. 분명히 말씀이 떨어졌는데 말라서 비틀어져 죽어버리는, 오래가지 못하는. 여러분, 옥토밭을 제외하고는요 성령하고 무관한 마음이에요. 주님께서는 가시밭 마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돌짝밭 마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옥토밭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에 이 예배가 있는데, 이 예배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배냐 하지 않는 예배냐를 알 수 있는 중요한 키가 있다.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땡땡땡. 좋아요. 장로님 나와서 대표기도 하시고 다 좋습니다. 성가대 찬양하고. 그러나 기준은 이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이 사라졌어요. 그래도 예배가 진행이 된다면 이거는 심각한 예배라는 거예요. 성령하고 상관없는 무관한 예배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우리 찬양마을교회가 10몇 번째 교회예요. 원래 부교육자들은 이렇게 많이 다니잖아요. 제가 올해 12월까지 채우면 이제 사역을 20년 한 거니까 2년씩만 했어도 10번 이상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교회들을 거쳤을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채율이처럼 찬양마을교회가 첫 교회인 우리 친구가 있어요. 그치? 이거 수지 맞은 거예요. 그럼 수지 맞은 거야. 별 생각 안 해도 돼. 아, 원래 예배는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다른 여러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성령님이 사라졌어요. 그래도 예배가 진행이 된다. 이건 심각한 예배예요. 성령이 들어갈 틈이 없는 예배. 성령이 역사하실 수 틈이 없는 예배. 우리 정호도 찬양마을교회가 첫 교회야? 아니었어? 그래요. 그래도 찬양마을교회 죽을 때까지 다니기로 했잖아. 할렐루야. 진원이한테 얘기하는 거 들었어? 진원이한테 너 형은 이 교회 안 옮겨. 너 끝까지 다녀. 그러는 거. 내가 정확한 말 표현은 기억은 안 나지만. 자, 그러면 내 삶을 한번 보십시오. 내 하루의 일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빼고요. 예배 드릴 때는 내가 교회에 임하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성령과 함께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단체에 부어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내가 성령하고 별개로 살았어도, 전혀 상관없이 살았어도 예배에 딱 들어오는 순간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말고 내 하루를 생각해 볼 때에 아침에서 눈 떠서 죽을 때 잠잘 때까지
어느 순간 성령님이 딱 사라졌어요. 오늘이 23일인데 4월 24일 날 성령님이 딱 사라졌어요. 예고 안 하고 사라졌어. 그런데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하고 하루를 지냈다. 이건 심각한 겁니다. 왜 심각하냐? 내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또 하나,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요. 아직 내가 성령을 못 받았던지 아니면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그냥 성령과 무관하게 살고 있던지. 근데 이 자리에 주님께서 불러 모으셨다는 거는요. 내가 후자였어도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과 무관하게 살았어도 주님께서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성경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은요, 한번 우리가 받았다고 해서 우리와 영원히 우리가 주님을 원하지도 않고 죄악 속에 사는데 성령은 무조건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귀신이 들렸다가 나가잖아요. 성령님하고 귀신은 함부로 비교할 수 없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셨다가 가실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착각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한 번에 그 영적 경험들, 한 번의 영적 체험들 가지고 죽을 때까지 구원받는 줄 알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영적 체험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셨던 체험들이 있다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여태까지 주님과 별개로 살아왔다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소멸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교회에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죄악 속에서 그냥 그렇게 죄와 더불어 그 시궁창송에서 살아가다가 죽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령이 임하시길 원하시든지 아니면 성령이 임했던 사람들은 다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그 자체가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2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라. 즉 믿음, 성령과 별개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3절 바울이 갸우뚱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는 도대체 무슨 세례를 받은 거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자, 요한의 세례는 뜻이 뭐예요? 죄사함 받는 회개의 세례잖아요. 요한의 세례, 물 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성도들이 물 세례만 받고 성령하고 별개로 살아가면서 죽으면 지옥 가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권사 직분이나 집사 직분이나 이런 거를 함부로 안 주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꾸 쉬운 길을 택하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을 결국 내가 받아야 내가 구원받는 거고 성령을 받아야 내가 변화받는 건데 권찰이 되고 집사가 되면 마치 내가 성령 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점점 사랑하게 돼요. 점점 사랑하게 돼요. 두 번째, 점점 겸손하게 돼요. 겸손하게. 이 두 가지 특징이 내 안에서 나타나면 나는 내가 성령을 받았구나.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꼭 사도행전 2장처럼 잘 들으세요.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사도행전 2장처럼 갑자기 막 으다다다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내가 갑자기 180도 확 안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조금씩 변하고 있어. 그것이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갑작스럽게 막 방언이 튀어나오고 환상을 보고 그런 어떤 사도행전 2장처럼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고 이렇게 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나는 계속 주님께 갈망하며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변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특별한 사도행전 2장의 경험은 없어요. 갑자기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막
입신하고 막 꼬꾸라지고 막 라라라라 하고 그런 경험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주님, 나 구원받은 거 맞아요? 왜 나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안수하면 쓰러지는데, 여러분 안수해서 쓰러졌다 해서 뭐 성령 임했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 극적인 그것은 저한테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언제 알기 시작했냐면은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참 신기하죠?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어가지고 정말 살고 싶지 않을 때, 그때 내가 이 절망에 짓눌려가지고 잠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한 기도 제목이 주님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아니면 나를 아사 가시던지 하려고 하니까 아사 간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아는 이 친구가 모르겠어. 아, 이건 좀 곤란한데. 그래서 천국은 가야 될 거 아니야. 이 세상은 이렇게 살아도.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주님 제가 잠 좀 자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제 마음속에서 갑자기 내 이 머리가 아니라 이 배 깊은 곳에서 나를 주장하는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난 이것은 처음 그 당시에 겪어보는 거였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정확하게 표현, 너희 염려를 예수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 음성이 내 배 깊숙한 머리가 아니었어요. 결코 머리가 아니었어요. 내 배 깊숙한 곳에서부터 이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것도 밤새도록 한 7, 8시간을 계속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느꼈던 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갑작스럽게 막 이렇게 변한 것도 아니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어느 순간 임하셨더라고. 어느 순간.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그건 주님만 아셔요. 그러나 성령이 임했다면 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는 사랑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겸손하게 된다는 거.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된다는 거. 여기 사랑하게 된다는 거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되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것이 변화되어져 간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가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있다 없다 이 말씀은 못해요. 주님만 아시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의 증거 이것이 나타날 때까지는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날 때까지는 내가 계속 주님 앞에 성령 받기를,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랑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내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나는 더 겸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단 아무리 예언의 은사가 있고 아무리 치유의 은사가 있어도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거들떠 보지 마세요. 이건 주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겸손하지 않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서는 도대체 증거가 안 나타난다. 그럼 내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또 새로 성령을 받는 분은 내가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될 거는요.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난다고 내가 성령 받은 거다? I'm not sure. 전 모릅니다.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주의 이름으로 방언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큰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너는 밖에 쫓기어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난 너 도저히 알지 못한다.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시는지는 은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더 사랑하느냐 더 겸손하느냐. 나도 모르게 내가 계속 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은 병든 자 손 얹어서 낫게 하는 거 그 권능은 하나님에게서는 별거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이거 아픈 사람 못 고치겠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더 큰 권능은 뭐냐면
내가 자유의지가 있는데, 내가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단지 아픈 사람 고치는 거, 이거는 빛이 있으라 이거에 1000분의 1도 못 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죄를 짓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세상에 그거를 뛰어넘어서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야. 그것이 더 큰 권능이에요.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 표현이 좀 이상하죠. 성령은 하나님인데 선물로 받는다 좀 말 표현이 이상하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선물은 주면 받는 거예요. 이게 뭐지? 다인아, 이거 목사님이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 딱 받으면 되죠? 성령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지 돼요. 나에게 임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 테니까 너 나한테 100만 원 내. 이건 말이 안 되죠? 옛날 카톨릭이 그랬다는 거야. 카톨릭이. 돈을 내면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칭해버려요. 교황의 말은 무조건 무효하니까, 잘못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이상하지. 너도 구별할 수 있어. 그치? 맞아.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잖아요. 저건 영 아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회개예요. 회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surrender. surrender. 주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또 나의 느낌들, 내 자신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 목사님, 난 100%다 굴복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는 방향성이에요. 내가 지금 100%다 굴복하느냐 안 하냐 그것이 아니라 네가 굴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우리 서아가 예리면이 하고 싸웠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예리면이 못된 강아지야. 강아지라 딱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야. 형제에 대해서 바보라고 하는 자는 어떻게 될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지. 바보라고 안 하고 XX라 그러지. 그렇지.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굴복해요? 주의 말씀에 굴복하는 거야. 그게 회개예요. surrender. 어떤 때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이 돼지야!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아,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회개인 거죠. 그렇죠? 회개인 거죠. 그래서 회개는 surrender다. 저도 그럴 때 많이 있어요. 나도 아직 이제 성화되어져가는 과정이니까. 내가 생각해도 아이들한테 내가 이렇게 방법이 잘못됐어. 분명히 혼내긴 혼냈어요. 그리고 내 말이 맞아. 그렇게 해야 돼. 근데 내가 생각하면 내가 그 방법으로 혼내는 건 아니었어. 그때는 막 나도 화가 나니까 막 그렇게 혼을 내죠. 두들겨 패고 막 그냥. 근데 생각해 봤더니, 그거는 아니었어. 그렇게 하는 방법은 아니야. 그러면은 어쩔 수 없어요.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빠의 체면이, 얼어 죽을 무슨 아빠의 체면, 주님 앞에서 무슨 목사의 체면, 권사의 체면이 있고 아빠의 체면이 있어요. 아직도 그 체면 생각한다는 거는 굴복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건 회개를 안 한 거야. 아직도 회개를 안 한 거야. 남편의 체면, 아이고 그런 게 어딨어. 지옥 가면 끝인 걸. 그 지옥 가가지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아빠의 체면 이렇게 생각해봐요. 말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굴복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때로는 내가 고함을 확 질러가지고 그럴 때도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참았느냐 안 참았느냐 그게 회개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굴복하느냐, 굴복하려고 노력하느냐. 끝까지 가면 쓰고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이러고 사는 사람은 큰일 났어. 그 사람은 큰일 났어. 그래서 내가 아빠인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잘못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 잘못한 것이 줄어들어 가느냐.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럼 가서 얘기하죠. 그건 아빠가 잘못한 것 같다. 그건 내가 잘못했어. 내 말은 맞지만 아빠 그렇게 행하는 거는 아니었어. 왜? 저도 자존심이 있죠. 애 키우고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회개, 서렌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래서 회개의 가장 큰 원칙은 죄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는 이제 회개를 못해요. 이거는 죄라는 걸 인정해야 돼. 자기 스스로. 오늘은 다들 일찍 왔어요.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거, 그거 죄라는 거 인정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거, 이거 죄라는 거 인정해야 돼. 그래야 회개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자기 스스로 아니다라고 우기게 되면은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내가 세상을 쫓아 행하는 거, 그 죄라는 걸 인식을 해야 돼. 인정을 해야 돼. 예배 시간에 하는 거, 이것도 죄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어야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그 인정에서부터 들어가서 죄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두 번째, 로마서 6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 자,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가 여러분 성령을 받았어도요, 또 성령으로 충만했다가도요, 계속 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되면 결국은 나는 성령이 소멸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 말에 순종하느냐, 그것이 바로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떠들고 있어요. 우리 우경이 선생님이 한내초등학교 선생님으로 부임했어요. 딱 들어왔는데 반장인 정호 학생을 비롯해가지고 막 떠들고 있어요. 우경이가 들어와가지고 조용히 해! 아무도 안 조용해. 조용히 하라고! 아무도 안 조용해요. 정호가 막 보라는 듯이 막 머리를 치워받고 막 그래요. 자, 그러면은 권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그날도 정호가 있었어요. 근데 우경이가 조용히 해! 딱 그랬더니 애들이 갑자기 확 조용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우경이는 권위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새로운 학생이 들어왔어. 아, 저 우경이 선생님이 오면은 떠들었다가도 오기만 했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야 되는구나. 아이들은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 시간에 떠들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 새 친구가 오잖아? 그 예배 시간엔 저래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예배 시간에는 돌아다녀도 되는구나. 예배 시간에는 이래도 되고. 그치? 예배 시간에는 옆 사람하고 떠들어도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하지 말라고. 그것이 권위예요. 내가 지금 누구 말에 순종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죄의 말에 순종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 죄에 많이 묶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주인이 죄가 아니라 예수님이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아직까지는 100% 다 안 돼요. 안 되는 거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게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그리고 또 이것도 조심해야 돼. 나는 아직 초신자니까 아직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아직은 난 죄에 조금 따라갈 수도 있어.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회개 안 한 거야. 아직도. 회개 안 한 거야. 내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는 있어도 그걸 합리화하고 즐길 수는 없어요. 오늘 중요한 말이 많이 나와요. 내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고 내 연약함 때문에 죄에 빠질 수는 있어도 그것을 내가 스스로 난 아직 약하니까 하고 합리화시킨다든지 그거를 즐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에게. 왜 그럴까? 두 부부가 있어요. 너무나 크게 사랑을 해. 이 부부의 특징은 뭐냐면요. 둘이 이제 결혼할 사람이에요. 너무 가까워요. 그러면 뭐냐면은 여자친구가 보고 싶은 영화를 같이 보려고 그러고 여자친구가 먹고 싶은 음식을 같이 먹으려고 그러는 게 이게 서로 연인의 특징이에요. 어떤 사람이 골빈 사람이에요? 여자친구가 하지 마 그런데 하는 사람. 그렇죠? 이상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또 두들겨 봐야 돼. 이 사람 맞나? 두들겨 봐야 돼. 왜? 사랑하면 그 사람이 싫은 건 나도 싫어지게 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좋은 걸 나도 좋아하게 돼. 근데 끝까지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건 좀 심각한 거예요. 이거 두들겨 봐야 돼. 이거. 이 사람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자, 그걸 갖고 악이용해가지고 나한테 공격하지 마요. 악이용해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된다는 거야. 두 번째는 그래서 순종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obey. 첫 번째는 surrender. surrender. 두 번째는 obey. obey. 자, 세 번째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9절서부터 13절까지 9절서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여기까지.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 주님께서 참 거창하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럼 얻을 것이고 찾으라 그럼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자가 있겠느냐. 막 앞에가 길어요. 결국은 주님이 뭘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 하시려고. 너가 구하는데 내가 성령 안 주겠느냐. 세 번째, pray, ask, 구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으로? 아니 주님,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극적으로 성령이 임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내가 별 느낌은 없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변화되어 있는 나.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는 증거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눈 장님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고치기 시작을 하셨어요. 우리 장님에게 손을 얹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일지어다 딱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이래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집어넣어.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하고 침을 뱉어가지고 귀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요. 자, 왜 그럴까?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 걸까? 이거 가지고 방법론을 찾으면 안 돼.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너도 다른 사람 치유할 때 얘 가지고 집어넣어. 이거 아니에요, 이거. 꼭 이상한 사람들이 그런 걸 배워요, 거기서. 뭐 기름도 발라야 되는데 막 뭉쳐가지고 막 비벼대요. 이 사람 지금 머리 감고 막 무스 촥 바르고 왔는데 기름 발라가지고 막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뭘 원하는 거예요? 네가 진정으로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다른 것보다 정말로 이게 네가 원하는 거냐. 네가 성령 받기를 정말 원하는 거냐. 하루 기도하고 성령 안 오네.
이게 아니에요. 나만 장군이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왔죠? 첫 번째 들어갔다 나오고 왜 하필이면 7번일까? 한 번에 그냥 고칠 수도 있잖아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고침받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서 요단강까지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빌어야 돼요. 나 좀 고쳐주세요. 지금으로 말하면 부통령이 와가지고 한국이란 나라에 와가지고 찬양마을교회 1개 교회한테 와서 나한테 무릎 꿇고 빌어야 되는 거예요. 나 좀 고쳐달라고. 여러분이 부통령이라면 하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왜? 네가 정말 그렇게 해서라도 고침받기 원하느냐? 하나님 우리 마음의 진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세상에 얼굴도 안 보여줘. 뭔 목사님이 2000이란 동네까지 와가지고 밖에서 무릎 꿇고 하는데도 얼굴도 안 보여주고 이 엘리야가 어떻게 했냐면은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오세요. 이러고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장군이 뭐라 그래요? 아니 세상에 우리 아람 그 큰 나라에서는 이런 게 없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모양이었냐? 그런데 옆에서 신하들이 그러잖아. 몸이 낫겠다는데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내 자존심이에요. 내 체면이라고. 내 자존심이라고. 그거 붙들고 있는 이상 힘들어요. 얼마나 팔려요. 그쵸? 그 한 나라의 부통령이 왔는데 옆에 막 경호원들이 서 있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세상에 이 김민영 목사라는 사람은 나와보지도 않고 저 복화천에 가가지고 7번 목욕하고 와요.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거 국가적으로도 망신이에요. 복화천 얼마나 더러운데. 복화천에 딱 갔더니 와 세상에 복화구 밑에서 딱 서 있는데 내가 여기 뭐하러 왔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미쳤나 여기 왜 왔나. 물 봤더니 물이 더러워 죽겠어. 막 똥이 벌벌벌벌 다니고. 그래서 내가 한강은 내 뉴욕에서 왔는데 뉴욕시에 허드슨 강은 없어가지고 내가 이 복화천에 와가지고 병이 낫는데잖아요. 해보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문둥병으로 죽을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어떻게 해요? 옷 벗는 거예요. 그냥 팬티만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들어간 거야. 똥냄새 안 맡으려고 한 3번 들어갔다 나 도저히 못 참겠어. 이제 막 몸이 근질근질하고 냄새도 나.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너가 정말로 문둥병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 고치려면 복화천에 가서 7번 나오면 됩니다. 그게 아니죠.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방법은. 근데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거는 네가 그렇게 해서 네가 얼마나 성령 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얼마나 성령 받기를 원하느냐. 네 체면, 네 마스크, 네 지위 아니야. 똥물에 들어가서라도 할 수 있냐? 주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가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느냐. 정말 너에게 있어서 자녀는 어떤 존재냐. 너에게 있어서 사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아끼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을 한 10번 왔다 갔다 해라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래야 돼요. 그래서 천국 가야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뜻이 아니에요. 정말로 너희 마음을 원하는가를 주님께서는 보시는 겁니다. 너희가 아까치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 안에서 이제 성령 받은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나타나면 이제 할렐루야예요. 뭔 찬양이 나오든지 간에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할렐루야예요. 모든 찬양이 다 나의 고백이에요. 방금 우리 읽었던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에 이건 제가 읽을게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만 장군 7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갑자기 주 엘리야가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진 않아요. 딱 안수하니까 병이 확 나아졌어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Surrender, obey,
그 다음에 pray. 기억하시면서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서 주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가시는, 그래서 주님의 자녀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